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요. 또 성령 충만도 나름대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메시지 속에서 다 묻어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또 언약을 붙잡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근본적으로 누려야 될 게 천국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의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란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천국을 선물해 주는 것.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의 종로로 다니는 인생,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그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시는데 두 가지로 해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은 진짜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받는 것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받는 것, 그게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선물해 주는데 어떻게 천국을 선물해 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상태가 곧 귀신한테 운명과 팔자에 붙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 귀신에 붙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주는 것, 그러면서 함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것을 고쳐주는 것, 그것을 천국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선물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능력, 이런 권세,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누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느냐? 구체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탄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사탄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사탄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2부 메시지 때 사탄을 이기는 영안이 밝아지는 그 은혜,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탄을 이기는 영안, 사탄의 활동을 볼 수 있는 영안, 그 영안이 밝아져서 사탄의 활동이 사실적으로 보일 때 우리는 그 사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사용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알아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잘 알고 있어도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 신분, 이걸 알지 못하고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사단이 나의 어떤 부분을 붙잡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탄을 이기는 영안이 사실적으로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또 사실적으로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천국의 축복을 누림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축복을 나 때문에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주 전에도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마는 한 부자 청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지금 부자 청년, 시작 16절, 오늘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을 뭔가 자신이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배경은 뭐냐면은 지금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를 다 영생을 얻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십계명 잘 지켰고 뭐 할 것 다 했다. 구약의 율법 다 지켰다. 뭔가 그러면서 이 행위로 내가 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 같은데,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영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한다면 예수 믿으세요. 성경 구절을 이용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 어떤 예수를 영접하면 되느냐 좀 설명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죠?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보고요. 그 앞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고 자신이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이 지금 묻는 게 뭐예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존재가 되어질 수 없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선하다고 의롭다 칭해 주시긴 하는데 그 이전에 이 부자 청년은 아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쉽게 말하면 네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뭘 해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럽니다.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 청년이 지금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청년의 중심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계명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선한 일을 다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이 청년의 마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시죠. 18절, 19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어느 계명이오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이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저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뭐 좀 구약의 어떤 그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를 향하여서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한 자고, 형제를 향하여서 뭐 나가라 욕을 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자다.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수준에서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더 부족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죠.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중심에 있는 문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 크게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시려고, 또 지적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름대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그래서 그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 받으려고 예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보다도 뭘 더 사랑해요? 재물을 더 사랑한 탐심.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계명들을 잘 지켜라,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서 돌아갔습니다. 근심하여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 좀 어떤 결론을 맺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뭘 위하여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 뭐 해라? 다 버려라 그럽니다.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밭, 집 이런 것을 모두 다 버려라.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럽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는 29절 한번 보십시다. 앞에 뭘 위하여서 그럽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똑같이 누가복음 18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버린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다? 100배, 또 여러 배, 100배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100배, 여러 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버리는 자. 근데 사실 버리는 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모를 버려라. 부모를 버려야 됩니까? 네. 부모를 버려야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형제를 버려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서는 해석이 좀 필요한 거죠. 뭐 해라? 부모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라? 예수를 더 사랑해라. 예수를 더 사랑하면은 부모를 버리면은 몇 배로 받아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전토만 100배에 속할까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도 뭘로? 100배로. 그러면 100배로 어떻게 부모를 받습니까? 부모를 100배로 더 사랑하고 사랑이 100배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뭘 해라? 부모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물질보다도 뭘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뭘 더 사랑했어요?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서 집으로 돌아갔다.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23절 2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어렵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 옛날은 성이잖아요. 주로 성 문화인데 성에 주된 그 통로가 있고, 이제 밤에 사람들만 버돌시 다닐 수 있는 그 허리 펴고도 못 다니고 허리 딱 숙여가지고 들어다닐 수 있는 옆에 성에 조그만한 그런 쪽문 같은 것이 있다. 그 문을 바늘기 문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짐을 싣고 다니는 낙타가 어떻게 거리로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해석은 그 낙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멜로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밧줄이라는 단어가 카밀로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낙타가 아니라 그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똑같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밧줄이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실도 그 꿰기가 힘든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내용은 뭐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예, 그게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정통적인 해석은 뭐냐? 진짜 낙타는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 해석을 받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대요. 어렵다 그랬는데 사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부자가 천국에를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부자 되려고 해요. 정상적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요. 여러분이 몇백억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잘 믿을까요? 3대 거짓말 중에 한 가지, 나이 드신 분이 일찍 죽어야지 이런 거짓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축복 받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부자 되고 응답 받아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거짓말 중에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소망이 뭐냐면은 좀 경제 응답 받고 축복 받으려고 해요. 네. 12제자 경제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여간에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은 자기들도 한 자리 해 먹으려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명예와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좀 얻어보려고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게 깨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남은 생을 성령 충만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남은 생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살았던 사도들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경제 응답 혹시 받았나요? 조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였죠? 순교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승에 그렇게 내려옵니다. 사도 바울, 엄청난 복음, 진짜 그 당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갈 정도로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경제 응답 받았나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의 겨울이 너무 춥다. 뭐 좀 갖고 와라? 겉옷 좀 갖고 와라.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버려라 그럽니다.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려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은 뭐예요?
경제 응답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뭘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더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원리는 부자 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렘넌트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100배의 축복. 단순하게 100배입니까? 더 필요하면 1000배, 10,000배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 돼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뭐 하는 자? 다 드릴 수 있는, 내가 지금 가진 것 얼마 없어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사렙다 가봅니까? 이제 먹고 죽으려고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먹고는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하는데 엘사가 뭐라 그래요? 그거 나를 위해서 떡 만들어 주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경제관을 우리는 좀 새롭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가니까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그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9절을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럽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는 근심하여 돌아갔는데 사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2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 했죠?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조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나중에 생각이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중심은 뭐였냐면은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으니까요. 자식도 자식이 있었겠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보상해 줄 뭔가가 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뭘 주시렵니까?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엄격하신 말씀에 뭔가 좀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약간 불안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뭔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는 했는데 부자 청년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과는 별로 비교가 안 돼요. 부자 청년의 그 많은 것들을 버리고 부자 청년을 따르면은 그런 정도를 뭔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은 뭔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들은 버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거 하잘것없는 하찮은 것을 조금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뭔가를 크게 보상 심리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조금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서요? 제자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이 버린 것은 별로 없는 것처럼 우리가 버린 것은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봤어요? 제자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많으니라. 먼저 된 자들. 먼저 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뭔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도 자기 중심은 뭐냐면은 내가 십계명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나름대로 어떤 구약의 법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 아니면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유대 교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먼저 된 자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할 것이고 또 세리와 창기들 스스로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가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된 자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 언약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된 줄로 생각하고 되지 못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난 성경 구절이 돈이 일만하게 큰 원이다. 경제 사실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하고 하려면은. 그러나 경제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진짜 완전 복음의 뿌리 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을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는 일에 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헌신할 만큼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려가는 그러한 증인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수완이 좋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막으실 겁니다. 막아요. 그러나 진짜 내 중심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기를 위하여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버릴 수 있는, 예수를 더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선물하여 주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